여러분, 2020년 1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 코로나와 함께 지낸 지도 벌써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뉴 노멀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10년 동안 사역한 정든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많은 추억을 간직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사임한 것은 지금까지도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언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교역자들, 기도하는 장로님 한 분, 반주자 한 사람, 방송실 직원 한 사람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2021년 둘째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낯선 환경인데 교회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숨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상황은 다른 교회보다는 비교적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대면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당을 찾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예배에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돌아와야 될 성도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주도권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로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 출석을 스스로 결정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과 익숙함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도하는 분위기로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측들을 귀담아 들어서
분명히 바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관행과 좋지 못한 전통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산만했던 사역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사역,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얼마 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운정 씨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축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할 때부터 기본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씩 공을 컨트롤하는 그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8살 이후에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 아닙니까? 그러니 슈팅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그런데 18살 전에는 절대로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고 18살 이후가 되어서 비로소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관절과 근육이 여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무리하게 공을 멀리 차고 강하게 차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선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축구의 기본기에 전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같이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기본기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뉴노멀이니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해도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다져야 합니다. 억척스러울 만큼 기본기에 천착해야 됩니다. 분명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벌써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지정해서 엔데믹을 선언한 나라들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단언컨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또다시 호들갑을 떨고 정신을 못 차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해도 기본기에 강한 교회, 기본기가 충실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회의 시작이 나오는 사도행전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의 출발이 있는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자 스승이 십자가를 지든지 말든지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셨는데도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확신도 없고 비실비실거리고 갈팡질팡합니다. 한때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 시리에 빠져서 그냥 물고기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주랭랑을 쳤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를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패는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가 1월 1일인 것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과 같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신앙의 기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기본기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1장 6절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번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절기가 되자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2장 6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이제는 120명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은 모여야 됩니다. 먼저 모여야 됩니다. 뭔가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진지한 신학적인 성찰 없이 일단 온라인 예배를 열었습니다. 불가피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면서도 다들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의외로 온라인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급진적으로 온라인 교회마저 생겨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에 점점 익숙해진 성도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교회에서만, 가정은 안 되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답이 궁색했습니다. 기껏해 하는 말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밖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의 특성은 모이는 것입니다. 앞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신학의 화두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즉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의 화두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 예배 송출을 중지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점점 익숙해져서 점점 느슨해지는 신앙생활을,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 전체 예배 시간은 월요일까지만 제공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급적,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해도 정확한 시간을 지키셔서 철저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첫 번째 기본기는 모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기본기는 기도입니다. 앞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뭘 할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말로 오로지 힘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신을 붙들어 맨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붙들어 맨다. 그만큼 기도에 열중을 해서 기도라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메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산만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이죠. 우리는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까똑까똑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지요. 영화도 보고 주식도 하고 이 작은 걸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하나 등장했어요. 미스터 트롯 2.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락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수시로 습관적으로 휴대폰에 손이 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기도보다 회의가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셨지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엄청난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지요. 더군다나 당국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을 짜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외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모여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분산시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막 흔들어서 산만하게 만듭니다. 별일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쫓기게 만듭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 가득했던 기도의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우렁찬 기도의 소리, 그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전염의 우려 때문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한 번 닫힌 기도의 입이 잘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벙어리란 말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기도의 언어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언어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교회가 냉랭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죽으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시체가 왜 시체입니까? 차가워지니까 시체인 거예요. 현격하게 영적인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뜨거웠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DNA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교회 표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언양교회, 따라서 해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언양교회. 할렐루야. 그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지요. 작년에는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번 하고 치울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있는 이유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설교입니다. 사실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설교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설교 선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 교회 목사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대단한 도전입니다.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더 은혜로운 설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준비할 수 없지요. 더 치열하고 정교하고 예리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올해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강조하면 이상하게 건조해집니다. 머리만 점점 커지고 조금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는 것들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에 훈련받은 그 심령에 기도의 불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언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래요? 다시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들도 방학이니까 다 깨워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제가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 나오면 매일같이 서서 도장도 찍어주고 다 개근하면 선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하라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2월 한 달은 다음 세대의 금요 기도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교회의 모든 행사들은 어른들만의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부흥회를 해도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흥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몇 사람만 나와서 참석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학 기간만이라도 나와서 아이들이 특송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안에 1월 교회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혹은 격월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65, 365일 매일같이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올해도 순서 맡은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는 모든 모임과 회의 시간 전후에 통성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다 보면 회의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죠. 회의를 많이 해서 부흥한 교회 없습니다. 회의를 오래 하다 보면 생각이 나뉘어지고 갈등만 생깁니다. 물론 최소한의 회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하든 모임을 하든 시작과 끝에 반드시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을 공동위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당회를 할 때 시작하면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요. 연말 당회니까 뭐 다룰 것도 많은데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부서에서 무슨 모임을 하든 오늘부터 시작할 때 통성기도 하고 마칠 때 통성기도 하고, 그런 기도의 교회로 체질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부터는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2월 달에 강가고가 나갈 텐데 중보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매주 1시간씩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즐겁게 헌신하셔서 올 한 해 우리 언양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여서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만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전에 한국교회가 그러했듯이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차갑게 식은 영적인 온도를 기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